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9장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들 텐데 옆에 있는 분들께 좀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요. 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층에 우리 집사님 거기도 시원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3층도 시원한데 3층까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달이죠. 6월 27일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과 독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피파 랭킹 1위예요. 그리고 이 앞에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57위입니다. 사실 게임이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된 파인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에 했던 그 감동이 되살아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독일이 왜 졌냐 이거예요. 빌트라고 하는 독일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독일 선수들이 게임 우리나라와 시합이 있는 그 아침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입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선수들 중에 여러 명이 새벽까지 게임에 집중을 몰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이 축구협회에서 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그 숙소에 들어가는 인터넷 선까지도 잘랐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독일이라고 하는 본래 저 팀은 정확한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을 아주 무시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 정도는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하여튼 그들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해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 탈락하는 그런 수모를 그들은 겪고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이 정신무장이었거든요. 그때에 이 정신무장을 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있었죠. 이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볼 명목이 있겠느냐. 이 말 한마디가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9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들은 망아지처럼 뛰었어요. 쉬지 않고 뛰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뛴 결과가 2대 0이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좀 들어오면, 한국에 우리 이제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떳떳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왜 설교의 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그때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여러분 자신 있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겠는가? 이거이죠. 여러분 우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남은 여생 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좀 기쁨으로 좀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가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속에 흡족하시겠느냐 이거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전혀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시 도전을 받으시고 주님 좀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거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여기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 이게 뭘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항상이죠.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언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에레스타라고 하는데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일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른 뜻으로 말하면 그의 뜻에 맞는 일들 이거예요. 뜻에 맞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삶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의 뜻에 맞는 일들을 위해서 그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까? 오늘 본문을 많이 아닌 그 앞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유추해 보면은 확연하게 이게 유추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들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향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요, 고난 속에서도 이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이걸 전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복음적인 삶이에요. 내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어떤 기쁠 때에 즐거울 때에 어떤 우리가 전도의 삶,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어려움 속에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도저히 상심하고 슬프고 어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에 이때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거이죠. 날씨가 이렇게 사람을 잡는데 이럴 때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요 이런 날씨의 환경에 따라서 복음은 2차적으로 갑니다. 다음에 하자. 내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다음에 하자. 내가 많이 삶이 슬퍼요.
다음에 복음적인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이죠. 너무 바빠요. 그러면 이 바쁨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도의 삶을 2차적으로 다 미루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이거이죠. 그런데요, 그런 날은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 삶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냐 이거예요. 정말 힘드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하루 삶의 몸이 어떤 이런 병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 본문을 오기 전에부터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게,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복음적인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도가 깊어져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나를 믿어야 된다. 그토록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가 바로 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생명 내어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지를 않았습니다. 더 조롱을 했지요, 더 핍박을 했지요,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멸시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 정도가 되어지면은요, 우리들은 낙심합니다. 우리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바로 이거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고정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성자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시죠. 그 내려오시는 것은 성자, 성부의 그 하나님께서 구속의 이 어떤 그 섭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이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자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자리, 자기 하늘에서의 그 보좌, 이거를 다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그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보십시오.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까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원함대로 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던 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던 거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 이런 거 받고 싶잖아요. 풍성한 이런 복을 받고 싶은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일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능력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위로하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이죠. 자,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요셉의 삶, 결국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올리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고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음식까지도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는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루에 3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향한 기도. 결국은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는 바벨론에 또 총리로 하나님께서 올리시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다음에 철저히 그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생애, 남은 생애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는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살아서요 하늘나라 3층까지 있는 하늘나라를 보고 내려오는 그런 경험까지도 바울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본 것이죠. 여러분요, 주님은요 당신의 그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죠? 너희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춤을 추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날씨가 이렇게 덥지요. 또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실 겁니다. 때로 많은 힘든 일이 있고요. 육체적으로, 안 그러면 사업적으로, 여러분은 가정적으로 많은 여러분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한 그 영혼 구원에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다짐을 하시고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한번 일주일의 삶을 한번 쏟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뚜렷하게 또한 이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잔치를 베푼다고 하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여러분은 우리가요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맡기시고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많은 사람이 그를 믿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믿었더라고 하는 것과 믿기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지요. 이제는 뭐 내 자신을 직접 드러내면서까지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이죠. 만만치 않는 저쪽에서 반기가 들어오지요. 바리새인들은 고소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것이니까, 또 내가 오는 이 세상에 오는 이 목적이 이것이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30절에서 이제 믿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기 시작하더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숙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더라. 아니요, 여기 안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았을 때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로소 믿기 시작을 하더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구나, 믿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나라고, 내 자신이, 이런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달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니, 깨닫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고자 그렇게 그들은 혈안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이거를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아마 여러분 이거 하는 거이 예수님은 생의 목적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외쳐들 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도 선택을 하실 사람 선택하시고 부를 사람 불러서 이제 믿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게 하셨다.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도요, 정말 힘듦 속에서도요, 내 상황에 도저히 복음적인 삶, 복음을 선포할 그런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여러분 이 일을 두고 했더니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옆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저 사람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닌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말잖아요. 초기에 선교사로서의 어떤 이런 사명을 받고 나갔던 우리 바울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회방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돌에 맞아 기절을 했습니다. 죽었다 싶어서 성 안에는 죽은 사람 안 되니까, 시체가 안 되니까 성 밖에다 버렸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또 시간이 없고 그냥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으로 들어와서 또 복음을 또 전해요. 바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거, 그것밖에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의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이죠. 또 한 번 보십시오. 바울이요, 그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유럽의 그 도시 마게도냐 첫 성에 있는 어떤 빌립보, 그 성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요. 거기에서도 또 누명을 씁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투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바울요, 전혀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당한 근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시련이나 어떤 이런 환란이 전혀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찬양을 했죠. 기도를 했죠. 감사를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요. 옥문이 흔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결국은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또 온 겁니다. 열매가 맺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막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다 누명 써서 고소를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인용을 해서, 그러면 내가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지요. 거기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죽을 어떤 그 상황인데, 세상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제수의 몸으로 그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바다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기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배는 완전히 파손이 되어졌지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이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섬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추장의 아들을 고치죠. 거기에서 교회가 또 생겨납니다. 세워집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이토록 악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니 열매가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문이 열리더라 이 말입니다. 믿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 수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끔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이제 저보다 안 되는가 보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거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 이 말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런 악조건 속에서 끝없이 계속했더니 결국 믿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열매는 거쳐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성급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하여서 힘써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여러분 한 가정을 지금 담당하는데 한 가정만 부족해. 우리가 33가정을, 이 가정을 지금 이 지역에 수도세, 전기세를 대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정에서 32가정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어요. 한 가정이 비어 있더라고요.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눈에 나타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1년, 2년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우리 판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수고한 대로 열심히 여러분 우리 심으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다른 것도 선교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이 일 하게 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것만큼 때가 되어지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입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그 삶,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했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분명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는 저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지금 이거였잖아요. 그 여러분 세 가지로 여기서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대적자들에게도 그럽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천국의 어떤 10처녀와 5처녀의 어떤 지혜로운 처녀, 그렇지 미련한 처녀, 이런 것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상황에 그들이 나를 애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은 감사하면서 이 모든 걸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거 한번 생명 한번 걸어 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걸고 복음을 선포하였고 다가오는 보여지는 모든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때가 이르매 우리들의 이런 수고로움 속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